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고백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구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제자들의 반응을 알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제자인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근데 이 마태 복음보다 좀 적게 적게 할애되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짧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곧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바로 경고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아주 짧게 베드로의 고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이 본문의 많은 절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입니다. 또한 수준이 매우 높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인 줄 믿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고 믿음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 흥분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주님만이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직분 중에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죠. 처음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주님만이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님은 온전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만이 온전한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천국 축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한 개인을 축복하신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아들, 즉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너의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알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베드로의 교회가 아닌 내 교회, 즉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단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약속의 확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교회를 방해하고 어지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로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불호령을 내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을 했던 이 당시만큼은 아마 전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저절로 축복의 말씀을 막 쏟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이러한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나의 삶이 마치 주님을 나의 어떤 수호천사나 알라딘의 램프나 어떤 자판기 정도로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꺼내서 문질러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한 요술램프나 아니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어떤 수호천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동전 몇 푼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그런 자동 자판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나를 내어드려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방에서는 칼이라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칼집에 칼이 여러 개가 있어도요, 내 마음에 드는 칼이 있습니다. 낡고 오래됐다 하더라도 내 손에 익은 칼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잡고 이렇게 썰어야 마음도 안심이 되고 또 일도 잘 되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에 익은 도구가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익은 그러한 거룩한 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아무 때나 마음껏 뽑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달라고만 그렇게 막 주님 앞에 내 기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기쁨으로 즐겨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좀 어린아이의 신앙에 좀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 일을 당했을 때 또 주님 앞에 나와 막 이렇게 간구하죠. 또 그러다가 평강이 찾아오면 또 안일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갑이십니다. 우리가 갑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항상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보이면요,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막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쉽고 어렵고를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난하여서 동냥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적선이나 기부가 필요하신 분은 또한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것을 다 떼어놓고 나의 영위할 시간들은 다 확보해 놓고 나머지 가운데 나누어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미 나는 너에게 다 주었는데, 나의 목숨까지도 다 주었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너를 이만큼 죽기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삶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주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아이처럼 떼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주님은 이 대답에 너무나 만족해 하시며 그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민감히 반응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과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근심만 드리는, 기도의 제목만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 때문에 웃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에 관심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삶에 성령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나의 삶이 성령님께 맞춰지는, 나의 삶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 중심, 나 중요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님 중심, 성령 중심,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